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빅터는 그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유명한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유태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은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은 그 수용소에서 그 고문과 그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면서 생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 나치군의 손에 의하여서 무참하게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매일같이 포로 수용소에서는 이제 수감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프랭클린은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는 살아야겠다고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행동은 이랬다고 합니다. 수용소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그 유리 조각을 주워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수용소에 있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침마다 이제 그날 죽일 인원을 이제 독일 군인들이 이렇게 선발을 하였는데 그 빅터의 그 모습을 보고 정갈한 모습을 보고 그 빅터를 이렇게 죽음의 장소까지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야 하겠다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니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어떤 대상에서 의미를 찾는 이 로고테라피라는 그 신경정신의학의 방법을 이렇게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개척하였고 그 분야에 탁월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매번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이 또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프랭클린에게 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는 그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삶에 대해 의욕이 없다라고 이렇게 프랭클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랭클린은 그 환자에게 정말로 당신의 삶이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클린은 또다시 그에게 정말로 당신의 삶이 힘듭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하자 또 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프랭클린이 그 자기를 찾아온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십시오 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내담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뜸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럴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은 누가 돌봐주며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내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나는 내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박사는 그 환자에게, 내담자에게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가 바로 자녀에게 있으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 내담자에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실천한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증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를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 바울은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감옥에 자기가 갇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혹시 또 있으신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감옥이 들어가면 또 아주 시설도 잘 돼 있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이 감옥은 형편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어떤 감옥은 그냥 갇혀져 있는 공간만 있고 휑한 공간에 있어서 햇볕을 바로 받고 저녁에는 추위를 느끼는 그런 감옥도 있었을 것이고 암흑 같은 동굴의 감옥도 있었을 것입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어둡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3절에 갇혀 있다고, 환난에 처해 있다고 자신이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죄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마다 사연이 있지만은 자기는 선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감옥에 죄를 짓고 감옥에 오게 된 경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을 하여서 감옥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작고 지극히 작은 자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신분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하였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고 변환점이 된 시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시기, 만난 그때였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내 마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바로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히 그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며 이 사실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여서 이 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바울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이제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게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 복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 365일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날이고, 때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역에, 남부 지역에 후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후버라는 연구소에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국회의원들 중,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이 미국에 가서 이 후보 연구소에 가서 쉼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계획하는 곳이 바로 이 후보 연구소인데, 이 지역의 후보 연구소보다 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명문 대학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명문 대학으로 잘 알려진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으로는 존 F 케네디가 이 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HP 휴렛 패커드의 창립자인 윌리엄 휴렛과 그리고 데이비드 패커드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후 검색 엔진을 이렇게 개발한 제리 양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없느냐?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은 그 유한양행을 설립한 이 유일한 박사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즘 조금 세대에 잘 알려진 그 가수 타블로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세워지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센트럴 레일웨이, 그러니까 철도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 이렇게 철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철도 회사가 설립되고 엄청난 돈을 이 릴랜드 스탠포드가 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돈이 잘 벌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돈 잘 버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의 걱정거리는 바로 결혼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것이 그 가족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아들의 이름도 이 아들의 이름을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기뻐한 것처럼 스탠포드 부부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도 생겼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여기던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영국에 놀러 갔다가 그만 그 영국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스탠포드 부부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릴랜드 스탠포드의 부인인 제인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위로를 받아서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대학생이었던 아들을
기억하고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부자가 생겼고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부자, 우리가 기억하는 부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부자들은 그다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부부 역시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그들 역시 이 세상에서 있었던 수많은 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냥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름을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 세계 대학 중에 한 곳으로 스탠포드 대학교가 이름을 떨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빅터 프랭클린 박사의 이야기도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아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고 감옥이라는 제약된 공간 속에서 그는 편지를 썼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각각 쓰게 되어서 그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은 비록 몸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